네, 해마다 제가 이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신 그 기쁨을 부활주일 한 주만 누리고 금방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부활절 이후에도 일상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늘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이 부활절이 지나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기쁨과 감사, 그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아쉬움이 유독 올해는 더 유난하게 느껴져서 부활 후 일어났던 그 주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 주 더 살펴보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조금 더 익스텐드 해보기를, 조금 더 연장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얼핏 읽어볼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단순히 주님께서 또 다른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장장 40일 동안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6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일 저녁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부터 53절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때, 말하자면 40일 이후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36절에서 누가는 이 말을 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24장 13절부터 35절에 기록된 내용, 그 내용이 이루어질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과 대화하시며 성경을 풀어 설명하신 뒤에 저들을 떠나셨을 때 제자들이 누구이신 줄로 깨닫습니까?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불이 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그들이 모인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더라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두 제자들도 맞다, 우리도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을 설명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 말을 나눌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들에 나타난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 36절 이후에 기록된,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들이 부활주일 저녁 36절에 그 언급된 그 저녁에만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나타나셨던 일들을 요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9절에 묘사된 내용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저녁에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복음을 잘 아시는 분들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야, 내가 왜 의심하느냐?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내 손을 넣어보고 나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부활하신 그 주에 그 저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이라면 언제입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8일 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고 주님께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 저녁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그 1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낚시하고 고기 잡고 있을 때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데 저들이 없나이다 하고 저들이 이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하십니다. 153마리나 잡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자들이 올라와 보니까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 생선 토막, 구운 생선 토막을 드신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41절부터 43절의 이 내용 역시도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사건을 축약해서 한꺼번에 기록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44절부터 49절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그 사도행전 1장 3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40일 동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내 보이시면서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반복된 말씀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50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처럼 주님께서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구나 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누가가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첫날부터 마지막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과정을 압축적으로 축약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감정 변화에 대한 누가의 설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누가가 36절부터 53절까지 연속된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일상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조차도 늘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처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격보다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의심 가운데 이 첫 부활절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8절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것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제자들이 닫혀있는 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짠 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워하며 또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절에서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41절의 표현처럼 기쁨과 놀람 가운데서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이 영어 표현이 이 부분 번역이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They disbelieved.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For joy. 그러니까 기쁨과 이 불신이 함께 뒤섞인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그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이 혼란스러운 감정, 이 기쁨과 두려움과 의심이 섞인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52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두려움과 의심과 또 기쁨이 혼합된 뒤섞인 감정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저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임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큰 기쁨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이 40일간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이며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하는 바에 의하면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다가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36절부터 43절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는데 누가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신시키는 이 단계가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단계는 주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이죠. 36절에 묘사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의하면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문을 꽉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37절에서 묘사한 대로 이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자신들이 주님의 영을 보았다고 생각한 이유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다기보다는 주님의 귀신을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굉장히 상반된 모습 아닙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샬롬 하고 나타나신 겁니다. 너희가 잘 지내고 있느냐?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냥 샬롬이 잘들 있었니 하는 일상적인 인사로 본다고 해도 좀 과하게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저들이 좀 덜 놀랄 수 있도록 문이라도 두들기고 얘들아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들이 덜 놀랐을 텐데 갑작스럽게 그들 가운데 짠 나타나셔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떤 상태의 몸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 또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확인하고 점차적으로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참된 평안을 너희들이 맛보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의도를 이 말씀 속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누가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반어법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정의심되면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과 발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부활이 단지 그저 영만,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계셨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육체가 무덤에 갇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임을, 육체가 살아난 것임을 저들로 하여금 만져보고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타나서 평안하뇨라고 물으심으로써 자신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육신을 저들에게 만져보고 확인케 하심으로써 주님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 부활하신 몸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확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뻐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며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확인을 해주십니다. 41절부터 43절에 설명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닫힌 방에 갑자기 나타나는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기도 하지만 제자들과 똑같이 허기를 느끼시고 음식을 소화하는, 실존하는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저들로 하여금 확신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단계적으로 저들을 그 확신 속으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지금 이 모습이 여기까지가 제가 복음서를 비교하기에는 처음 열흘 상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열흘 정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처음 며칠 동안은 두려워하고 놀라며 혼돈된 감정의 상태에 있었지만 점차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확신케 하심으로써 점차 두려움과 반신반의하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서 더 나아가 확신과 평안으로 변하여 갔다는 사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러 날의 상황을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녁에 모든 의심이 다 해소되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죠. 며칠 동안을 최소한 그 여드레까지 도마가 그 의심을 버리는 그때까지라도 제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점차로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불러일으키셨고 결국 저들은 기쁨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 제자들의 확신,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아무리 험하고 두려울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될 때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서 큰 기쁨을 얻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44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지상에 계셨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무슨 표현입니까? 모세오경, 그리고 구약성경의 선지사들, 그 다음에 시편은 지혜서들,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45절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열게 하셔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한국에서 입시가 참 치열하죠. 그래서 좋은 강사들 모셔다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쪽집게 가회라는 거 하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향하여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쪽집게 가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후 문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내용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다고 누가가 강조했습니까? 바로 저들에게도 말씀을 설명해 주셨는데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즉 말씀 그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죠. 이 모든 내용,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순간부터 승천하시는 그 40일 이후까지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이 32절에도 보면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자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의 속편, 어떤 성경이죠?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썼는데 데오빌로에게 쓴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40일 동안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그 주된 목적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분명한 의미를 설명하여 가르치시는 데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40일 동안 말씀을 강해하며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말씀을 읽고 이해하며 깨달아가야 하는지를 저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 및 부활로 이루어지는 완성된 구속 사역에 그 중심이 있는 것이며 또 바로 이 일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이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것 이해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이런 사실들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냥 가만히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한 그 일의 결과가 오순절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치고 저들에게 알려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결과 저들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운동이 여러분들 그저 모여서 기도 모임만 한다고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한 강해와 설명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역사하는지를 체험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단계의 저들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적용되는 그 시간까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분명한 존재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그 삶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 이미 자녀들 다 키우셨지만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또 방황에 시달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그리고 또한 자신이 평생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삶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신한다면 그 어떤 고난의 길도 감당할 용기와 확신, 나아가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증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확신을 얻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체험했을 때 저들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동일한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사명을 확인케 하심으로써 그들의 불안과 의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구약의 나를 향해 기록된 그 모든 일을 증거하며 사명을 완수할 증인으로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흔들리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통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의 이유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될 그들의 사명을 확신하게 될 때에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들이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49절이죠.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며 또 그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얼마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소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다락방 강화가 바로 그 내용이죠. 이 다락방 강화가 언제 있었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제자들하고 목요일 저녁이죠.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이루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제자들에게 베푸신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활 후 첫날 또는 며칠 지났다 할지라도 저들의 기억에 생생할 정도로 며칠 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1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설명하고 가르치신 그 말씀의 모든 내용들, 제자들이 열심히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고하게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사실은 이런 똑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담임 선생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렸을 텐데, 이 선생님이 그 옛날, 제가 명지고등학교 출신인데 옛날에는 명지가 참 깡패 학교였고 또 야간이었고 그랬는데 그 시절에 이 명지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역사책을 앞만 봐도 이 국사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토시도 안 틀리고 끝까지 전부 다 외워버렸답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뭐 역사라는 게 외운다고 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염려하다가 나중에 목차를, 그 책에는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를 쫙 다 다시 한번 외우고 나서 머리를 싹 흔들었더니 그 목차 아래로 자기가 외웠던 내용들이 다 쫘르륵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알고 있던 것들이 꿰뚫어져서 연결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가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데 그 아는 것이 통일되어서 완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하실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에 이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편지,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 이후에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의심과 혼돈 속에 있던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케 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확신케 하고 누리게 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이고 그 최종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익숙해질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이나 주님께서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섭렵할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확신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는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잘 감당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동일한 일을,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들며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열심히 배워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확신하고 그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능히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